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분별하여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토요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섬기려고 하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인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천막이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왕이지만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고 고백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윗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쉬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할 재료와 물질을 죽을 때까지 준비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잊지 않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모의 때에 할 일이 있고 자녀의 때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때에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자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맞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고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반기는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인생의 반은 허무했지만 인생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정말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때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반대로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지. 세상의 왕들은 어떤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 때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건축을 멋지게 해놓고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낸 이방 나라 두로 왕이 솔로몬의 왕됨을 축하했을 때 그는 이 두로 왕인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썼어요. 이 두로 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두로 왕 히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죠. 그러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갖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백향목을 제공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전을 위해서 부탁하는 불신자들에게 그는 인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거래 속에서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 세상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자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마음이 넉넉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든지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넉넉한 그런 사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싸게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래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 싸게 샀다. 내가 거래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 좋은 물건을 샀다. 듣기는 좋지만 그 이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같이 일할 때는 그들이 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뭐 영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반영적인 자세, 넉넉한 마음,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들이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일하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넉넉하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뭐 없는 돈을 뭐 빚을 내서 뭐 주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있다면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또 그것이 비즈니스 거래라면 정당한 값을 주고 속이지 말고 너무 깎지 말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좀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과의 거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돼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보이는 태도, 거래하는 태도가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루 왕을 감동시켜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두루 왕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넉넉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 세상에서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그게 먼저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통해서도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거쳐가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실패했어도 또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 영원히 같이 볼 사람인데 영원히 같이 볼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 또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 애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동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함께 일을 할 때 넉넉한 마음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 협력해서.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걸 보게 돼요. 가능한 한 많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효과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13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요.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16절에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했고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이게 지혜다. 그렇죠? 각자의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직접 건축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건축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직접 나무를 베거나 돌을 깎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죠. 이건 지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일해요? 지혜로 일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두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단순히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쭉 일하면 그 일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결국 함께 일하는 것보다 빨리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그 일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재능과 공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지혜, 두 번째는 화평하게 일하는 것. 내일 말씀이지만 한 구절을 보면 6장 7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며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데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시끄럽고 막 어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듬어서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성전인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다듬어진 돌과 같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불순자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